8월은 우리가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을을 품고 있대요. 맞아요? 돌아오는 주에 입추가 있어요. 입추가. 물론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이 계절의 변화가 분명히 느껴짐이 있습니다만은 8월 한 달 또 많이 무더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하튼 이 8월이 가을을 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또 저 밑에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다 하는데 태풍이 오는 것도 걱정, 안 오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하튼 첫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내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나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육체의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우니 마음의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우리 진원행자, 수행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늘 환해할 수 있고 마음이 늘 청정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무더위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금 공부한 실행문 말씀입니다. 진검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진검, 그죠? 진검. 자, 광석을 녹이고 단련하면 순금이 드러나듯이 공부를 하여 망심을 없애는 가운데 진성이 드러납니다. 본래 금일지라도 풀무로 단련하지 않으면 진검이 되지 못합니다. 돌 속에 있는 금은 진검이라 할 수 없고 풀무에 단련하여야 진검이 된다. 진검이 된다.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내 마음에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육바라밀 육행이라는 것이 없는 데서 없던 것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육자지는 염송이 암호와 같아서 이걸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본심을 일으키는 본심이 밝아지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검을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견성한다는 것은 내 본래의 밝은 성품을 보는 거예요. 견성만 갖고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무시무종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습이 들어왔고 그렇게 내가 쌓여있는 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밝게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상대를 늘 좋은 모습으로 봐야지 다시는 이제는 승질 내지 않아야지 이제는 욕심내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을 때 그게 딱 실천이 됩니까? 잘? 되시는구나. 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염성하면서 이게 시민이란 건 내가 이게 본래 이 부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해서 내가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습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스님이 늘 나를 허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습이 되어 있다면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든 거예요. 있다면은 아이고 우리 정사님 이쁘게 봐야지 마음 한번 먹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뀔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합니다. 정수님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해요. 그래서 늘 정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정수님이 저는 정사님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고맙습니다 말 참 잘해요. 별로 고맙게 해준 것도 없는데 연습하는 거거든요. 고맙게 보기 위해서. 그죠? 저도 또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건 말씀 안 드릴래요. 저도 연습을 참 많이 해요. 여하튼 습관이에요. 습관. 그죠? 이 습을 잘 들여야 된다. 습을. 그래서 견성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보세요. 우리 반야신경의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나라는 존재가 색, 몸뚱아리가 있죠. 수상행식, 느낌, 감정이라는 게 있죠. 생각이라는 것이 있죠. 의지작용이 있죠. 식별작용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5가지 큰 묶음, 덩어리, 색수상행식. 인간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정이란 것도 왜곡되어 있고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왜곡된 감정이 많고요. 생각도 좀 삐뚤 생각이 많고요. 그리고 내 의지도 왜곡되어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식별, 내 의식조차도 잘못됐고 탁하고 어두운 것이 참 많아요. 우리 몸뚱아리도, 우리 내 몸도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척추 측만증, 척추가 삐뚤어져 있어. 그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내가 바른 자세가 아닌 삐뚤어진 자세로 내가 습이되어 있기 때문에 거북목, 목이 이렇게, 저도 좀 거북목이죠. 목이 이렇게. 그게 그냥 처음부터 생겼을까요? 내가 그렇게 이 몸을 그렇게 습관들여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거로 인해서 척추에 병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세로 인한 자세 교정을 하는 그러한 병은 또 있잖아요. 그죠? 그걸 왜 자세 교정을 해야 될까? 자세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하고 운동도 그렇게 하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오면서 이 오온이라는 것이 이 나의 몸뚱아리와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식별, 이게 모든 것이 적지 않게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어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삐뚤어진 몸을,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꾸준한 연습을 통하고 훈련을 통하고 치료를 통해서 삐뚤어진 자세,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의 작용도 나도 모르게 삐뚤어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 의식, 식별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뭐예요? 그 습관은 우리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원염성을 통해서 육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일으켜서 내 모든 왜곡되어 있는 이 오온을, 삐뚤어지는 이 오온을 바로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뭐는 오신통이 있어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통력이 맞죠? 신통력이 맞아요. 감히 절대로 내가 베풀 수 없는 상대에게도, 보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시를 행하네. 저 사람은 베푸는 행을 하네. 저렇게 미운 사람한테도 미운 사람을 위해서 불공해주고 미운 사람한테 베푸는 행을 하네. 신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통력이지. 그래서 부처는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이한 어떤 그런 현상을 만들어서 신통력이 아니라, 아이고 절대로 이거는, 이 유혹은 아무도 못 물리칠 것 같은데, 신기하네. 저 사람은 그 모든 유혹을 잘 물리치네. 절대로 여기에서 내가 하심하고 인욕을 할 수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상태에서 화를 참을 수 있지? 근데 화를 참아내고 인욕을 하고 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힘들고 내가 고단하고 내가 좀 쉬어야 되는 상태도 불구하고 정진의 끈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시도 방이람이, 잠시도 결함이 없이 공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진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혼란하고 산란한 속에서, 주위가 시끄러워요. 예? 자동차 소리도 나고 사람 소리도 나고 시끄러운데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마음에 한치의 요동도 없이. 신기하죠? 그죠? 너무나 신기하네. 그 표지 좀 지어보세요. 무뚝뚝하게 있지 말고, 진짜 신기하네? 그렇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신통력이에요. 육바라밀 행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게 신통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신통 이야기하면서 탁 앉아서 저 사람의 얼굴, 저 사람의 전생까지 탁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미래도 탁 내다보고 이게 신통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신통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육바람일 행을 할 수 있는 그게 신통입니다. 자, 그렇게 단련해 나가는 거. 그게 풀무에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드러난다? 진금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본래 갖고 있는 그 시민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배 이야기했잖아. 수많은 보물, 보배. 그리고 누구나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 구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법화경, 법화치료의 비유의 말씀에 의주, 내 옷 속에 보배 구슬이 감춰져 있는 경전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한 친구가 밖에서 이제 모든 걸 갖고 있는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큰 부자인 친구가 부자인 사람이 한 시장 바닥에서 장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걸 집에 부릅니다. 불러서 음식도 장만하고. 근데 이제 술도 한 잔 먹이고. 예,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볼 일이 있어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잠이 들었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옷 속에 보배 구슬을 숨겨줍니다. 행여나 오기 전에 깨어나서 가게 되면은 요 보배 구슬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이 거지 생활, 예? 이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갔다 오니 친구는 가고 없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걸로 잘 살겠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나 장애에 나가서 또 그 친구를 봤는데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너 내가 준 그걸로 장사 미천해서 좀 크게 돈을 벌 줄 알았더니만 너 아직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니? 뭔 소리야? 네가 나한테 뭘 줬는데? 옷섬 속에 숨겨준 그 보배 구슬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비유경전 말씀입니다. 이 친구는 부처님이고요. 그 어리석은 친구가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우리 중생이에요. 부처님은 벌써 우리 마음 속에는 보배 구슬과 같은 그 시민이 보배 구슬이 누구나 다 갖고 불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활용하고 쓰면은 내가 이 고통 인간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가 풍족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다 갖춰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바람의 육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내 세계를 우리가 이 우주가 삼라만상이 대우주고 내가 하나의 소우주라 그랬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소우주가 육행 육바람의 실천을 통해서 장엄하게 장식해 나가는 겁니다. 장엄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장엄하게. 봄을 가득한 온갖 꽃들로 장엄하고요. 온갖 보배 구슬로 장엄을 시켜 내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귀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됩니까? 그럴 가능성, 그런 어떤 능력이 다 갖춰놓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은 풀무에 단련해서 진금이 드러나기만 하면은 그 진금을 드러내는 진금이 내가 있구나라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정말 보시행을 통해서 지계행을 통해서 인욕행을 통해서 정진행을 통해서 선정행을 통해서 한없이 밝아지는 행을 통해서 육바라밀이 되어갈 때 내 세상은 꽃으로 장엄한 온갖 칠보로 가득한 보석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런 하나의 소우주들이 모여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는 그게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내가 먼저 극락세계가 돼야 내 마음이 먼저 그런 마음이 되어가야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이, 이웃사회가, 국가와 인류가 그렇게 광대원만한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밤송이 있잖아요. 밤송이. 지금 이제 밤이
여물어 가는 단계겠죠. 그죠? 한동안 밤꽃이 막 지금 이제 밤이 여물어 가는 단계인데 밤이 다 여물어서 속에 이게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밤송이가 어때요? 탐스럽게 달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익어 성숙된 그 밤송이는 어디에 가더라도 미국에 가더라도 일본에 가더라도 서울에 가더라도 부산에 가더라도 이 포항에 있더라도 여물어진 그 밤송이는 가는 곳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척간두진일보 이야기하잖아요. 청길 낭떠러지에서 내가 한 발 내에 디딜 수 있는 그러한 용맹정진. 완전히 여물었을 때 백척간두진일보를 해야지 여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백척간두진일보 하면은 떨어져 죽습니다. 내가 얼마큼 여물었는지. 그죠? 자, 여물지도 않은 그렇지 억지로 기어 나와서 밤송이가 떨어졌을 때 썩어서 사라집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완전히 여물어질 때 나는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육신은 태어남이 있고 생이 있고 멸이 있지만은 이 나의 불성은 나의 심의는 나의 정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과 죽음을 생과 사를 초월하는 우리 선지식들이 성인들이 정말 대각을 하신 분들이 보여주신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죽음도 태어남도 생사를 초월하는 우리가 그렇게 여물어가는 그렇게 잘 익어가는 그러한 우리 보살님 강자님들이 되어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용맹정진하고 더 공부할 만 나는 그런 밝은 우리가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진흥봉독합니다.